이번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3주일 둘째 독서 코린토 1서 1장 10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린토 1서 1장 1절부터 9절 그 서간의 서두에서 공동체를 향한 비교적 수수한 인사와 하느님을 향한 감사를 전한 뒤 1장 10절부터 17절에서 바오로는 코린토 공동체의 분열적 상황에 대해 언급합니다. 오늘의 독서인 코린토 1서 1장 10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을 함께 읽어보지요.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10절에서 바오로는 분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무엇인가가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오로는 코린토 공동체의 상황을 찢어지고 갈라진 그렇게 상처난 상황으로 알고 있으며 뒤따르는 문장에서 그는 그 상처를 치유하라고 권고합니다. 주교회의 성경이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번역한 본문을 공동체를 치유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회복하십시오 라고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서 바오로는 클로에 집안이 그에게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었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사용된 분쟁, 에리스라는 단어는 대립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한쪽 편에 서서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로에 집안은 아마도 상인들이었을 것이며 바오로가 있던 곳에 왕래하면서 코린토의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12절에는 아폴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달병가이며 성경에 정통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그는 에페소에 도착하여 회당에서 설교하면서 프리스킬라와 아퀼라를 만나기도 하였고 아카이아로 건너가 그리스도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열정적으로 설교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은 아폴로가 코린토에 있는 동안 바오로는 에페소로 내려갔다고 전합니다. 아폴로에 대한 언급은 코린토 1서 3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22절, 5장 6절, 16장 12절 등에서도 발견됩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바오로가 아폴로 개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3장 6절에서 바오로는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과 아폴로를 대립시키지 않습니다.
16장 12절에서는 심지어 바오로 자신이 아폴로에게 코린토에 갈 곳을 간곡히 권고하였지만 그는 갈 뜻이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폴로 역시 코린토 공동체에 생긴 분열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코린토 공동체의 사람들은 아폴로와 케파와 바오로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의 신앙과 신학 사이에서 작은 차이를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공동체의 권력 다툼의 원인이 되거나 권력을 쫓는 이들에 의해 이용당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체는 분열하였고 파벌이 조성되었으며 이제 막 태어난 공동체는 존망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13절에서 바오로는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하여 코린토 공동체의 분열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신의 신학에 따라 그리스도는 결코 갈라질 수 없는 분이고 바오로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바오로는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아마도 코린토 공동체의 분열에는 세례 문제가 그 뿌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바오로는 계속해서 세례에 대해 말합니다. 공동체에서 분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을 기준으로 구성원들을 갈랐기에 바오로는 이렇게 장황하게 그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17절에서 지금까지의 진술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바오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오로는 파견된 사람이고 그 파견의 주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오로 파견의 내용은 세례가 아니라 복음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내용인 복음보다 신앙의 형식인 세례를 과도하게 간주함으로써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복음 선포가 단지 말재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선포자의 말재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한다는 바오로의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과 함께 오늘의 독서는 마무리됩니다.